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 오늘은 창세기 30장 14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거의 모든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열망합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교회 성장에 온 힘을 쏟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목회자입니다. 물론 이제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이 신학교에서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수강하고 그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여러 가지 이론들, 또 실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 한동안에 깜짝 놀랄 정도로,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소위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교회를 이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형교회들을 방문하고 가서 이야기도 듣고 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장은커녕 지금 신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바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굉장히 우려하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적으로 보면은 비상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분석들을 내놓습니다. 전문가들이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본질의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고 진단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본질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어떤 현상,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윤리 도덕 문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작용하지만은 본질은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양적 성장에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자 수 막 늘려가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신자 수 늘리기, 그 다음에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물량적인 성장이라 그러거든요. 예배당 크게 짓고 좋은 시설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더 커지면은 뭐 땅 사서 또 무슨 기도원도 짓고 또 뭐 수양관도 만들고 뭐 또 하고 이런 그 물량적 성장을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 많이 모이고 그래서 좋은 건축하고 시설 만들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개념이 그런데 맞춰 있다 보니까 기업 경영 논리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잖아요. 교회가 이게 완전히 어떤 회사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회사 경영의 기법을 실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점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든지 갖다가 쓰는 거죠. 도구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CEO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관리자가 되고 교회를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잘해서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유능한 목회자로 평가를 받아요. 능력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의 이런 양적 성장, 그러니까 물량적인 이런 성장을 목적으로 하실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참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무조건 많이 끌어모으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논리가 뭐냐면은 그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만이 그들이 또 구원받을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끌어 모아놓고 나서는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 한국교회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참 복음을 전하면은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 지금 다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만은 7, 80년대 이제 개발붐, 신도시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그러면서 급성장한 교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나온 게 아니고 전부 이동을 해서 시골서 올라오고 지방서 올라오고 신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신자들 이동해가지고 그냥 어느 한쪽 교회로 쏠림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급성장 소위 했다는 교회들이 생겨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진정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급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의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써먹은 거죠. 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나온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그 전부터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더 한층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은 교회 성장을 예수님과 바꾼 형국이 된 겁니다. 양적 성장을 복음과 바꿔치기 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숫자 늘려가기를 선택했단 말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 개인 신앙의 입장에서도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레아가 낳은 첫 아들이 느우벤이에요. 이 느우벤이 참 문제가 많은 아들인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이 느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발견을 해서 그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14절이죠. 밀 거둘 때 느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합한 채란 말이 나왔어요. 이거 참 안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합한 채란 말 안 쓰죠.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걸 두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합한 채, 이게 한자예요. 합이란 얘기는 서로 결합할 때 합자고, 화는 즐거운 환자예요. 기뻐한다고 할 때 그런 환자고, 채는 채소 채자예요. 근데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에는 이걸 자귀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합한채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데 자귀나무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귀나무, 저도 자귀나무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게 다 나와요. 합한채도 찾아보면은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뿌리는 마치 그 인삼이나 또 비슷한 그런 뿌리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열매도 있고. 근데 이 합한채가 뭐냐면은 임신 촉진제로 믿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강장제. 이걸 먹으면은 임신이 잘 된다. 우리나라도 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애 잘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뭐 한약도 먹고 뭐 좋은 거 있다면 뭐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시대,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합한채라는 게. 애가 안 생기는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이 들에 밀 거둘 때 이제 나갔는데, 뭐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합한채를 발견한 것 같아요. 들판에 의해 자라는 거니까. 근데 이 르우벤이 이때 나이가 짐작하면은 한 10살 미만이거나 뭐 그쯤 되는 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합한채가 뭔지 알고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어떻게 알고 구해가지고 찾아서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가 줬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일을 라헬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합한채를 지금 가지고 왔다, 르우벤이. 그래서 자기 언니 레아가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에게 이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나와있죠. 하반절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근데 이제 청구하노라,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 청구한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들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청구하노라, 이건 어떤 뉘앙스로 읽히냐면은 뭔가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식으로, 또 빚진 자에게 빚 갚으라고 하는 식으로 청구한다, 이렇게 빨리 내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이 부분은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조금만 나눠줘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만 나눠줘요 언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합한 채를 손에 넣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낮은 자세로 언니에게 이렇게 사정했다는 얘기예요. 언니만 먹지 말고 그것 좀 나한테 줘, 뭐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막 큰 소리 치면서 내놔 막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이게 청구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막 당당하게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에 대해서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빼앗다는 얘기 나왔죠.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빼앗다 하는 얘기는 히브리의 라카흐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취하다 그런 얘기, 움켜쥐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레아가 볼 때는 라헬이 이제 동생이잖아요. 동생인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을 거의 지금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쥐고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가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언니하고는 가까이 못하게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밤에 같이 잠을 못 자게 했다 그 얘기죠. 동생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언니한테 못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레아가 라헬에게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을 내가 빼앗은 게 그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합한 채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레아에게는 실바의 자녀까지,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실바를 또 남편에게 주어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 아들이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죠?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췄어요. 멈춘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라헬이 또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꾸 자식을 낳으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또 준 거죠. 그래서 실바가 아들 2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레아가 자신에게 출산이 이제 멈춘 걸 알고서 합한 채를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이랬을 수도 있어요. 들판에 이제 가니까 밀 추수하는데 이제 나가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런 것 이런 모양이 어떤 풀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와. 엄마가 필요해.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린애가 뭔지를 잘 알고서 뭐 알아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엄마 이거 먹고 엄마도 또 아들 낳아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엄마가 야 네가 들판에 가면 말이야 이런 모양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거 가지고 와. 엄마가 필요해.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출산이 또 멈췄거든요. 더 낳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합한 채를 이제 먹고서라도 더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즈음에 라헬은 아직도 자기 몸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한 채를 욕심내서 언니에게 달라고 사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라헬은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언니 레아에게 조건을 이제 제시하죠. 그게 이제 15절 하반절인데요. 뭘까요?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합한 채와 남편을 바꾸자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남편을 계속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오늘 밤에 내가 양보할게. 언니한테 가라고 할게.
그 대신 합한 채를 나한테 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합한 채하고 남편을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발상을 지금 하는 거겠어요? 라헬은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같이 매일 자고 있다고. 그런데 뭐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합한 채라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잠자리 하는데도 못 나니까 합한 채를 내가 먹어서라도 뭔가 내가 임신을 해야 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러므로 합한 채를 먹으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합한 채를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22절이잖아요.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셨다고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셨다는 얘기니까 그 전까지는 닫았다는 얘기잖아요. 닫았다가 하나님이 여셔요.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리 합한 채를 먹어도 소용없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원인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때가 아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때는 늘 급합니다. 우리는 항상 급해요.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돼. 뭐가 성과가 나와야 돼. 뭐 결말이 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아니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하죠? 내 수단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라헬이 그 짝이 된 거라고요, 지금. 라헬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라헬의 태를 닫았을까, 그런 얘기죠.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라헬은 굉장한 미모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모만 믿고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뭐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남편 야곱이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지금. 이쁘다고. 거기에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늘 함께 한다는 것에 지금 자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난 것,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누가 낳았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낳았다고 하겠지.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애 하나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증가되는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전해져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애 낳는 걸 통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안 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근데 자꾸 내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때가 빨리빨리 안 오면은, 내가 원하던 때에 뭔가 안 이루어지면은 자꾸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인간의 수단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태문을 닫으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그 교만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태문을 여신다. 그거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죠? 언니에게 합 한 채를 달라고 했다는 거. 이게 그걸 말해주는 거죠. 합 한 채를 먹으면 임신할 줄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라헬의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합 한 채 먹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결국 합 한 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 야곱을 언니와 동침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계시하는 걸까요? 자,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라헬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모형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레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성은 교회를 모형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율법적인 교회인지 복음적 교회인지 이 차이는 있는 거지만 아무튼 교회를 모형으로 보일 때가 많다. 자, 이렇게 보면은 라헬이 합 한 채와 남편 야곱을 바꾼 거,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합 한 채를 먹으려는 이유는 결국 하나잖아요. 자식을 낳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걸 먹어야 자식을 낳는다.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약이다, 그렇게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식을 자기 노력으로 낳으려고 하는 거,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낳으려고 하는 거,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식 못 낳는데 아무런 의학적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들은 다 노력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 낳는 거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 그걸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급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뭘 해봐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가 뭘 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다시 이제 교회라는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좀 이게 적용을 하면은, 자식을 낳겠다는 말은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자식이 많아지면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 그런데 진정한 교회 성장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금방 열매를 거두는 거는 아니에요. 때가 될 때 열매를 맺는 법인 거죠. 그런데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복음의 씨를 정직하게 뿌리는 대신에 사람의 방법을 자꾸만 쓴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이 그게 율법주의요, 귀복주의요, 신비주의요, 인본주의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전부 그걸 교회 성장을 위해서 써먹는 거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해야 사람들 막 끌어모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복음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계속 이걸 가르치고 선포하고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덮어놓고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나서는 그 이상한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신자들 억압하고, 또 아니면 막 그 신비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신자들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신자들 열심만 내게 만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또 그런 방법을 쓰는 목회자들이 이 방법이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 전하는 거 아닌데. 자, 이런 것은 사람 수를 늘리려는 교회 성장주의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 성장을 예수님과
바꾼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레아는 합판차 대신 남편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레아도 이때는 아까 살펴봤듯이 자식을 아직은 출산하는 게 멈췄잖아요. 출산이 멈춘 때잖아요. 이때는. 그러나 합판체를 고집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지금 항상 누구를 사모해요?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남편이 자기한테 안 오니까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만 있으면 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만 있으면 된다. 자, 이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레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다 감사할 뿐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레아와 같은 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미모가 없어요.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 외모, 자기의 어떤 뭔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는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 남편의 결정에만 따를 수밖에 없고 남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인 점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 공로 가지고 내 잘난 것 가지고는 주님께 내가 나아갈 수도 없고, 그저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만 내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레아와 같은 신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능력이 탁월하고 재주가 많으면요,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탁월한 능력과 재능이 많으면은 이걸 의지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목회자는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도 굉장히 정말 다재다능하다고 할까요? 뭐 악기도 잘 다루고 피아노도 잘 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뭐든지 잘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가서 한 1년간 이렇게 이제 가서 도우면서 제가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구나. 엄청나게 능력이 많아요. 뭐 지역사회 다니면서 뭘 또 만들고 뭐 사람들하고 막 소통도 잘하고. 그런데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신자가 안 와. 안 늘어나요. 물론 제가 이제 왜 그런가 잘 살펴는 봤어요. 문제는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제가 이제 복음도 모를 때지만은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워낙에 그 수단 방법이 능수능란해요. 엄청나게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주 하나 믿고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다고 무슨 막 대형 교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분들 보면은 그냥 아무 그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꼭 그것만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목회를 그냥 이게 진드감치 한다 할까요? 그냥 술수 안 부리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교회가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제대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할 것 없고 누구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 물론 어떤 세상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주의 일, 그러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시키는 이런 거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 능력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합한 채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여기 레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합한 채로 샀노라, 이렇게 나왔죠. 이제 우리말 성경은 샀노라가 한 번 나오지만은 원문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번 썼어요. 이 단어를 두 번, 샀노라. 그러니까 두 번 사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을 담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은 내가 당신을 확실하게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당신을 확실하게 샀노라 그랬는데 참 이게 이해를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샀다? 뭐 어떻게 남편을 무슨 어떻게 돈 주고 왜 사? 여기 샀다는 얘기는 이제 고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카르라는 말인데 고용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합한 채로 샀다고 그러잖아요. 합한 채로 샀다 그랬는데 이 말은 나의 방법 대신, 그러니까 합한 채를 버렸다는 얘기는 내 방법을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의 방법 대신에 당신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고용당한 사람처럼 일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신에게, 나에게 씨를 뿌려달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씨, 그것이 신약으로 복음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동역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를 주시면은 생명을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래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17절에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레아가 출산이 멈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산이 멈추었던 레아가 다시 다섯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왜? 또 남편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렇게 또 낳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와 함께 이제 동역한 거, 이게 바로 동역을 한 거라니까요. 야곱이 레아와 동역을 해서 레아가 아들을 낳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 말은 샤마라는 동사예요. 경청하다는 얘기입니다. 듣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레아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말이었겠죠. 아들을 또 낳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들을 또 낳게 하셨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들 낳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늙어가지고 무슨 아들 낳기를 기도해요,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아니고요, 영적인 아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걸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거, 그걸 바라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 사실 여기 전도란 말은 원문에는 이게 노고스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심은 늘 이거예요. 주님,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이런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데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다시 또 임신해서 6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19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네, 다시 임신하여 그랬죠. 다시 이 말은 영원이란 뜻이에요. 불변 혹은 연속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아들을 잘 낳는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교회다. 이게 진정으로 성장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잘 낳는 게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 그게 진정한 교회 성장이에요. 사람의 수단 방법 동원해서 사람 수 증가하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영적 생명을 잘 출산하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속하여, 여기 레아가 다시 그랬잖아요. 이 말은 계속 그런 뜻이에요. 물론 레아가 그 뒤에 계속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영적으로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나와야 된다. 영적 생명의 출산은 연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 늘리겠다고 예수님과 세상 방법을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복음,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동역자가 돼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생명을 낳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